우리 오랜만에 사무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네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사울왕 휘하에 있던 이 다윗이 이 군대의 천부장이 되죠. 천부장이 된 다윗을 시기한 왕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그 죽을 위기를 사울왕의 아들이자 친구였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리고 또 사울왕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순간적인 위기는 모면하게 되었지만, 이 유대 땅 안에서 더 이상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까운 곳 놉 땅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놉 땅은 예루살렘 북쪽 4km 지점에 있는 이 땅으로서 실로라고 하는 이 본래의 성소가 블레셋의 침입으로 파괴돼 버리자, 제사장들이 놉 땅으로 이주해서 이곳에 성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대의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놉 땅으로 간 이유는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것을 물으려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히멜렉을 만나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사울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쫓기고 있지만 그런 신분을 숨긴 채 비밀 명령을 하달받아서 그것을 수행 중에 놉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가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내가 당신에게 줄 빵은 없지만, 일반적인 빵은 없지만 거룩한 빵이 있으니 이 거룩한 빵, 당신이 거룩하다면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한 빵이라는 것은요, 율법에 따르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이 진설병은요, 성소 안에 제단 위에 올려놓는 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빵을 올려두면 이 빵은 그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단 위에 올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지나면 이 빵을 내리고 새 빵을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내렸던, 이전의 기간이 지나서 내렸던 이 빵을 바로 이 거룩한 빵,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고자 했던 그 빵입니다. 그런데 그 빵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바로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물린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제사장만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이 대제사장이 그 거룩한 빵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건네주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어긴 거죠. 어긴 거예요. 대제사장이야말로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고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 채 빵을 건네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빵을 건네줬지만 그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은
대제사장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이 진설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왜 제사장만 먹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빵을 제사장만 먹게 하신 이유는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한 자들 혹은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 무분별하게 먹고 남용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제사장의 특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의 남용을 막고자 세워진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거룩을 지키는 행위, 즉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또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당신이 거룩한 상태라면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아히멜렉은 해석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길거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으니까 돕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 처한 그 이웃을 도우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히멜렉이 안 됩니다, 당신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빵을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날 며칠을 굶고 왕에게 쫓기는 신세에 있었던 이 다윗이 그것조차 먹지 못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흘러갔을까요? 혹시 다윗이 굶어서 죽었더라 하면서 끝나진 않았을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히멜렉은요, 이 규례, 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예시인데요, 우리 사모님께 혼났어요. 너무 자주 한다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잠잠하세요? 잠잠하신가요?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안 잠잠하세요? 잠잠하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 여성들은요, 교회 오면은 서로 얼마나 막 반가운지, 예배 시간이 다 되도록 막 서로 막 제잘제잘 막 속닥속닥 막 한 주간 뭐 풀지 못했던 이야기를 뭐 얼마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막 좀 제잘제잘 해보시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왜 말씀 안 지켜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은요, 예배 중에 혹은 설교 중에 어떤 여성들이, 새로 교회에 온 이들이 모르는 것을 옆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아, 여보 저거 무슨 말이야? 여보 저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예배와 설교가 어떻게 돼요?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서 물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한 이유이고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떠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요, 아직도 그 말씀 가지고 여성에게 안수 주지 않고 여성에게 장로를 주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참 놀랄 일이에요.
그것은요,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여성의 입을 막고 누구를 죽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요,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내가 해가지고 너무 막 죄책감이 심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막 죄인이야.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11조 해, 헌금해 라고 적혀 있는데 막 11조 안 하면 망하는 줄 알아요. 헌금 안 하면 뭐 천벌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했는지 그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무분별하게 이혼하는 것, 무분별하게 혼인하는 것을 막는 법이지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 정도 드릴 형편이 못 되면 10분의 1도 하고, 어떨 때는 20분의 1도 하고, 어떨 때는 100분의 1도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세요. 딱 10분의 1을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 자꾸 그런 말씀, 그런 규정에 여러분들은 얽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자꾸 내가 얽매는 거예요. 내가 얽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드러난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내가 깨닫게 되면 그 원리 가지고 일상생활에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적용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씀 지켜야 돼요. 자, 좋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게 제사장의 거룩한 빵을 먹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 골리앗의 칼, 그것마저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5수도 가운데 하나인 가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갑니다. 그렇게 간 아기스의 상황을 보니까 별로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자신이 도리어 위험에 처하게 생겼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성문에 가서 손을 막 끄적끄적거리고 침도 좀 질질 흘리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렇게 유대 땅으로 미친 척을 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가지를 하고야 맙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21장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러 나올 때 떨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었대요. 대제사장이 일개 천부장에 불과한 다윗을 만나러 나오는데 왜 떨었을까요? 그것은 아히멜렉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도망자고 범죄자예요.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왕이 범죄자다 쫓아라 하면 범죄자인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성소에 누가 와 있냐면 사울의 신하, 목자장이라고 하는 가축을 다스리는, 가축을 키우는 그런 직책을 부여받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결코 이 상황이 다윗에게 우호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자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부터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다윗이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빵을 얻어먹고 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짓말한 결과 2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 왕이 이 도액을 보내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살해합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편을 들었다고. 다윗도요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2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 집안에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 책임입니다. 자신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그 거짓말이 너무나도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때때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일 것이에요. 그 상황을 한번 모면해 보자 하는 거짓말, 그것 금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여기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꽤나 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거짓말을 좀 했어요. 사실은 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는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릴 적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 하나는 뭐냐면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나면 또 다른 거짓말이 생겨나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구나. 그리고 마침내는 이 거짓말들이 부풀려져서 도저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시점에 가서야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인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커서 어른이 돼서 이 거짓말에 관해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 거짓말,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 거짓말을 보니까 참 우스운 거예요. 왜 우습냐면 너무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요. 자기가 했는 거 다 아는데. 다 어른들은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뻔히 하는 그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 때에는요, 아마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부모님을 속이고 어른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돼서 그런 것을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너무 얄팍한 거예요. 어른이 된 우리는요, 좀 더 정교하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회에는 사기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나 어른이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어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스울까요? 우리의 거짓이, 우리의 거짓말이, 우리의 거짓된 행동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세요.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요, 제가 좀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당혹스러워요. 제가 다 부끄러운 거예요. 눈에 너무 빤하게 보이는 그 거짓말을 어찌 저렇게 뻔뻔하게 할까 싶으면서도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얄팍한 생각, 얄팍한 수를 써서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또 어떤 그런 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런 얄팍한 수를 우리가 쓰면 안 돼요. 다윗이 도저히 유대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자 가드로 갑니다. 아기스 왕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냐면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30년 지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지 5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2년? 3년? 골리앗의 고향이 어딜까요? 블레셋 중에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가 고향이에요. 블레셋에게 다윗은, 특히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예요. 블레셋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던 거 다 깨져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쉽게 약탈해 갈 수 있었던 대상이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단이 혼자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막 휘젓고 다녀요. 블레셋이 별것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던 사울이 블레셋에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이 가드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 대한 그 증오심이 컸을 텐데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면 야, 그 원수 집안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라고 했겠지만 실제로는 그 가드 왕 아기스의 권력을 믿어보고 거기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미친 척을 했던 거예요. 성문에 기대서 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마침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입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142편이에요. 한번 봅시다. 4절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윗이 이런 상황을 겪고 도망쳐서 지은 시예요. 어떤 심정으로 지었는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시편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피하겠다라고 기도하냐면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나의 분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경험, 거짓말로도 자신의 위기를 모면할 수도 없고 세상의 권력도 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블레셋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피할 곳,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에 뼈저리게 그것을 느꼈겠어요. 다윗은요, 이 중요한 사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거짓말도 해보고 왕에게 의지도 해보고 골리앗을 이긴 그 칼을 가지고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끝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시행착오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시행착오 똑같이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피합시다.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슬픔이 올 때, 나를 격동케 하는 그 원수가 나를 공격해 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피할 건데요? 기도하면 피해줘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럼 피해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히 살면 되죠.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뭐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피합시다 아멘 하고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많은 설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피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거기에 아멘 했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도대체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어서 거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 그렇게 피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장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 바로 말씀드리면 내 얄팍한 생각 의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 의지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길을 주시겠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믿으면서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거죠. 그냥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상황을 그냥 믿음 하나 붙잡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피하는 거더라고요. 의인 욥이 그 참을 수 없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피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시니가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딱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눈물 나죠.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아들 7에 딸 3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부모가 눈물 안 흘릴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는요 그냥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께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믿는 거. 내게 선하신 분이라고. 내게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버티고 견디는 거.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정말 큰 믿음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별것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아픔들, 슬픔들, 비방과 그 고통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고 슬픈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이 작은 믿음 하나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믿음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작은 것 가지고 일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상상하는 것, 내가 아무리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여러분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우직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주의 자녀가 되어서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